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42쪽입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저마다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원하지 않는 갈등의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자리를 원만하게 피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때로는 그 갈등의 자리를 좀 피할 수 없는 경우들 또한 더러 있습니다. 이렇듯 부득이하게 갈등을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될 때 대부분의 경우 저는 그 갈등을 피하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성향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누구보다 갈등의 상황을 매우 즐거워하고, 그리고 갈등이 있게 되면 막 없던 도파민도 막 흘러나오고 막 샘솟는 전투력이 막 끌어올라서 내 삶의 존재를 확인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갈등을 피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 번 반복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갈등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파괴적인 갈등입니다. 이 파괴적인 갈등은 서로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상처를 동반하는 그런 갈등입니다. 아무런 유익도 남지 않는 감정의 파괴, 정서의 파괴, 상처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갈등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결코 용납해서도 안 되고, 이러한 갈등은 절대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갈등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갈등이 있지 않기 위하여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던히 노력하며 저의 사역의 길을, 또 제 인생의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갈등이 파괴적인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갈등 중에는 건설적인 갈등 또한 있습니다. 바로 이 건설적인 갈등은 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고 공동체에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 성장하고 한 사람의 삶에 계속해서 무언가 성장과 배움이 있기 위해서는 이런 건설적인 갈등이 마주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한 그런 성장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응당 이 건설적인 갈등의 과정이 꼭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갈등을 건강하게 다루어내어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서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갈등을 파괴적인 갈등으로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갈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며 그렇게 잘 세워가야 합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갈등을 건설적으로 마주하기 위해 갈등 그 자체는 꼭 그렇게 원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에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갈등의 상황을 피하지 않으며 지금껏 살아오고 있고, 아마도 앞으로 이런 성향을 버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있는 이 갈등이 파괴적인 갈등으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저의 자존심이나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갈등 앞에 있는 문제의 본질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필요하다면 제가 먼저 다가가거나 사과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갈등을 통해서 저도, 또 저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갈등의 상황의 자리를 마주하곤 합니다. 이렇듯 건설적인 갈등으로 세워가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중요한 숙제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갈등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의 문제가 나에게 출발한 것인지, 아니면 외부적인 요인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이 갈등을 유발한 진정한 적이 무엇인지, 그 갈등의 상황 속에서 그것을 꼭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갈등의 상황에 나의 감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데 내 자존심이 앞서기도 하고 나의 감정이 앞서기도 하고, 그러할 때에 갈등의 본질을 놓치는 경우들이
저에게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상처를 동반했고 자칫 누가 진짜 적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서 그 갈등을 건설적으로 다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파괴적으로 다루어냈던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도 참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게 갈등을 건설적으로 다뤄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피하 식별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진짜 그 갈등의 적인가?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갈등의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진짜 원인인지를 명확하게 확인이 된다면 저는 그 갈등의 상황에서 때로는 매우 담대하게 그 갈등의 상황을 다뤄내곤 합니다. 필요하다면 먼저 다가가서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절대 굽히지 않은 원칙을 가지고 갈등을 풀어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갈등의 상황을 즐겨하지는 않으나 피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숙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피하 식별,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감정이 있고 상황 속에서 나의 처지가 있고 위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다 보면 갈등이 왜 있게 되었는지,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지를, 그 원인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숙제입니다. 제가 영화를 보는 것이 취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한 2시간 정도의 분량의 영화를 보는 것을 목회자인 저에게 좀 가지고 있어도 되겠다라고 싶은 소소한 취미로 삼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드라마와 같이 이렇게 서사의 길이가 너무 긴 거는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하기 때문에 정말 검증된 드라마가 아니고서는 좀 시작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시작하면 너무 힘들어. 시즌은 왜 맨날, 요새는 다 시즌제로 왜 가요? 너무 길어. 눈 빠지는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좀 검증된 드라마는 이제 뭐 보기는 하지만 아무튼 영화를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 개인적으로 영화 평론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뭐 평론을 누군가에게 막 오픈하고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이제 집에 있는 아내랑 이런 영화를 보고 영화를 평론하는 것으로 대화의 소재를 삼기 위해서 영화 평론하는 것을 즐겨 합니다. 제 인생에 손에 꼽을 정도로, 그리고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저의 정서에 영향을 끼친 영화 한 편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본 청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목은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입니다.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본 청년들이 있을까요? 이 영화는 너무나도 순수한 두 소년의 우정을 다루는 그런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우정 이야기가 아니에요. 철조망을 사이로 죄수복 줄무늬를 입은 유대인 한 소년과 또 이들을 수용소에 가두어둔 장본인이라 할 수 있는 나치 장교의 자녀인 브루노가 서로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친구가 되는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비극적인 것은 이 아름다운 두 소년의 우정은 전쟁과 학살의 시대를 마치 상징이라도 하듯이 비극적으로 죽음으로 이르게 되며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저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본 후에 말없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MBTI가 왜 ENTJ인지 모르겠어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저는 감성적으로 매우 풍부한 사람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은 공허함,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상실감을 시각화하였습니다. 저는 이 영화의 결말을 보고 나서 한 달 정도 그 정서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충격과 아픔을 간접적으로 영화를 보면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의 시기를 보내는 이들에게 표면적인 적이 무엇인가를 규정하긴 했으나 적이라고 여기는 저들이 다 죽어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명확한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승패와 상관없이 전쟁의 자리에 서 있는 누구도 누가 이긴 것이 아니라 전쟁에 서 있는 모두가 사망의 그늘 아래서 각자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슬픔 속에서 깊은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며 영화를 보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을 통한 이 비극적인 인간성 함몰의 이 많은 것들을 우리는 이미 겪어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각인하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확신했던 그 적을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결국 자신들의 인간성과 인격이 함몰되며 짓밟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반복되어 왔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배워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을 적 삼으며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지금껏 걸어오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무엇과 싸우고 있고 누가 나의 적입니까?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저것을 이기기만 하면 돼, 이걸 극복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승리할 것이다 여기면서 그렇게 힘겹게 갈등을 마주해 왔던 삶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을 향한 고민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무엇이 나의 진짜적이며 나는 나의 인생의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이 수련회 가운데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련회가 이러한 믿음의 고민을 갖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였습니다. 적이 아닌 것을 적 삼고 싸움의 대상이 아닌 것을 싸울 때에 피해야 할 것을 피하지 않고 오로지 나의 삶 가운데 싸우지 말아야 할 것을 싸우며 그렇게 나의 인생에 한 걸음 한 걸음을 걷게 된다면 큰 혼란과 비극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영화처럼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뒤죽박죽 얽혀있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는 그러한 인고의 늪을 극복할 길이 없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의 주제가 뭐죠?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이런 거 슬로건 한번 외치고 시작했는데, 그죠? 제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럼 여러분이 싸워라 한번 해볼까요? 퍼포먼스. 자, 여러분, 이건 수련의 주제죠, 그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사합니다. 손을 들고 해준 사람들이 있어요. 선물 드리고 싶은데 준비된 게 없어 미안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가 우리 수련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가 어쩌면 조금 선동적인 이미지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시대와는 맞지 않는 전투적인 이미지, 누군가를 해치고 경쟁하고 이겨야 할 것 같은 이미지가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경쟁에 지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목사님, 신앙생활마저 싸워야 합니까? 그렇게 여기면서 이 주제를 생각해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왜 이런 주제로 수련회를 진행해야 할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임 목사님 어디 계세요? 임 목사님 이걸 정했기 때문에? 임 목사님께 한번 물어볼까요? 왜 이걸 정했는지? 우리가 수련회 주제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이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싸워야 할 영역이 있다고. 그리고 이 싸워야 할 영역 가운데 누군가와 경쟁하며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PR을 정확하게 식별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우리를 건강한 그리스도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사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PR을,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꼭 식별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개하고 있는 이 싸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건강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싸움도 어떤 갈등도 있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건강한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아니라 건강한 갈등으로 PR을 분명하게 식별해 내어서 싸워야 할 것을 싸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더 헌신하기 위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건강한 싸움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문의 말씀을 구조적으로 분석해 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시간이 이만큼 흘렀는데 이제 말씀을 시작한다니.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평소에 제가 설교가 짧기로 좀 유명하죠, 그죠? 제가 너무 설교가 짧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강 목사님 좀 설교를 더 하셔도 좋겠다, 그런 말 평소에 제가 많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청 수련회 첫째 날 집회를 했습니다.
저 딸에는 야심차게 준비해서 1시간을 설교했어요. 진짜 설교만 1시간을 꽉 채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청 친구들이 수련회 피드백을 하는데, 목사님 집회 설교 지금 좀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당황했어요. 1시간이나 설교를 했는데 이게 짧다고? 건설적인 갈등으로 마주하며 무엇이 내 능력을 테스트하는 건가, 내 능력을 보여주리라, 그렇게 마음먹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있는 이청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피드백이 나오지 않도록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청들의 표정도 보아하니 오늘 한번 달려봅시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죠? 평소엔 제가 좀 짧게 설교했는데 오늘만큼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비록 한 구절이지만 이 한 구절 안에는 풍부하게 관찰할 만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총 3가지로 요약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의 명령문이라고 할 수 있는 권면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수련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명령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12절 말씀 계속 보게 되면 두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생을 어떻게 하라? 취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취하라라고 말하는 것의 원어는 에필람바노마이라고, 제가 이걸 정확하게 이렇게 읽는 건지 모르겠는데 에필람바노마이의 원뜻은 붙잡다는 뜻이에요. 영생을 견고하게 붙잡는 삶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앞선 2개의 권면을 가지고서 무엇을 하느냐?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선한 증언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디모데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서신을 읽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도 그런 선한 증인으로서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3가지의 내용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면서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3가지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조하며 명령하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 강조하였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에는 반드시 싸워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 서야 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단순한 명령에 딱 한 구절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권면의 말씀을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대상이고 우리가 피하를 식별하게 될 때에 그 피하를 식별함에 있어서 싸움의 대상인 것과 아닌 것을 디모데전서 6장의 전체 문맥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이 좀 빠르죠. 병이에요. 말이 빨라지는 것 같으면 꼭 누가 사인 좀 주세요.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피할 것과 싸워야 할 것의 내용을 바로 앞절에서 구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해서 모든 영역, 그 어떤 경우든 투쟁적으로 믿음을 쟁취해내고 믿음이라고 하는 명분하에 어떤 것이든지 다 싸움의 형태로 살아가라,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에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말이 빨라졌어요. 그래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반드시 다 성취해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피할 것은 싸울 필요가 없다고. 우리의 삶에는 피할 것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냐면 피와 식별을 바르게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피와 식별을 가운데서 우리에게 건설적인 갈등을 이루어내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내용이 있음과 동시에 절대로 발도 들여서는 안 되는 피해야 될 영역들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싸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싸움의 형태가 아니라 피하는 것을 통하여서 승리를 우리의 삶에 얻어내야 될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 내용을 이 시간에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못하겠지만 디모데전서 6장 전체를 통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다른 교훈을 따르며 이에 따라서 발생하게 되는 변론이 있고 언쟁이 있고 투기와 분쟁과 악한 생각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하라?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 속에 들어가서 하는 그 행위들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피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 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의 영역 안에 투쟁과 다툼과 변론을 채우지 않겠다라고 결단해야 됩니다. 만약 그런 형태가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면 제가 감히 단언컨대 100이면 100, 그 갈등과 그 싸움은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물질에 대한 유혹을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단순히 싸워서 이겨낼 대상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욕망은 피할 것입니다. 비워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어떤 욕망이든 죄의 뿌리가 되는 욕망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싸워서 승리할 수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을 늘 발목 잡는 그 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길만 하던가요? 수련회 때 우리가 오늘 저녁에 또 우리 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또 뜨겁게 회개할 거예요. 근데 그 회개의 제목들 한두 번 한 거 아니잖아요. 이런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사실 저는 이 권면의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됩니다. 왜 감사하냐면 성경은, 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욕망으로 인하여서 나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도록 욕망을 이루기 위해 형제와 자매를 짓밟으며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희생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여기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피하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죄의 자리는 우리의 싸움의 자리가 아닙니다. 욕망과 죄의 자리는 피해야 됩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그 아내가 유혹하였을 때 그 자리를 피했던 것과 같이 죄의 자리는, 욕망의 자리는 여러분 싸워서 이겨낼 대상이 아니라 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싸워야 합니까? 11절 말씀에 바로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의를 따르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싸워내야 돼요. 내게 게으름이 있습니까?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서겠다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너지는 그 영역들을 놓고서는 힘내어 싸워야 합니다. 의와 경건을 이루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 앞에는 여러분 냉정해야 돼요. 아니다라고 얘기하며 과감하게 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많은 이들을 품으며 사랑하고 더 많은 이들을 위해서 인내를 내 삶 가운데 담아내기 위해서, 온유를 따르기 위해서 나 자신을 죽여내며 나의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렇게 힘내어 싸워야 합니다. 사랑을 더하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고요. 나는 자존심도 없나? 그래요. 사랑을 위해서라면 자존심도 싸워내야 됩니다. 제가 제 아들들을 사랑할 때 자존심을 내세웠다면 아들들과의 싸움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저의 아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저는 항상 집니다. 연약한 우리 아이들이 너무 소중하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그 소중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온유함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나의 수많은 어리석은 습관과 연약함들과 싸워내며 나의 삶을 가꾸어내야 됩니다. 나의 내면과 싸워내야 됩니다. 이러한 경건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다른 교훈으로 인해서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이러한 변론을 가지고서 싸우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내용이 아니에요. 서로의 사랑을 무너뜨리는 그런 싸움은 진리를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행위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욕망을 이루기 위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모두 다 투자하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전투적으로 살아내는 그 치열한 삶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도 잃어버리고 내 삶을 싸움의 자리로, 경쟁의 자리로, 다툼의 자리로, 무한 경쟁의 자리로 그렇게 나의 시간을 오롯이 다 사용하며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이 경쟁에서 이겨내기 싶은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경건을 이용하는 그 마음조차도 믿음의 선한 싸움의 내용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를 피하며 나의 내면과 싸우는 것, 의와 경건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갈등을 건설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 안에 담고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의 열매가 더 맺어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그렇게 싸워내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 있는 여러분을 더 사랑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초라하여서 여러분에게 오픈할 수 없는데, 여러분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저 스스로의 생각과 저 스스로의 고민을 그렇게 힘겹게 싸워내며 여러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더 사랑해야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한 명 한 명의 청년들을 위하여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기 위하여서 저도 싸워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마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셀 리더들이 바로 이러한 싸움 가운데서 여러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리더들을 많이 격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셀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든 나에게 꼭 이야기해라, 힘들어하지 말아라, 늘 격려하고 있습니다. 리더의 자리가 상처받는 자리가 아니라 격려받는 자리여야 됩니다. 존중받는 자리여야 합니다. 리더들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여러분도 함께 동참한다면 전화 꼭 받아요. 문자에 답장도 좀 하고요. 일이 사라졌는데 아무 말이 없다, 얼마나 리더에게 상처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리더를 또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죄성 안에 우리의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경건을 위하여서 정면에서 다가오는 그 많은 갈등들을 마주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루어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영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을 취하라고 해서 마치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을 노력하여서 어떤 걸 행위를 통하여서 얻어낸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읽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에필람바노마이는 견고하게 붙잡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 영생의 은혜를 견고하게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붙잡아야 합니까? 여러분 인생은 유한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이기 때문에 체감이 되지 않겠으나 우리의 삶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끝을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그렇게 위대한 것이에요. 우리들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 끝에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소망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찌 이 유한한 인생이 전부인 것 마냥 나의 삶을 욕망 속에서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인생이 유한한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가장 많은 부를 가진 사람, 막강한 권세를 살아생전에 누린 사람,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선망의 대상일 수 있다고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유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있다면 이야기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는 것이 세상의 잣대 하나만 있으면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평가하는 하나님의 잣대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 목소리가 좋으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긴 하나 유한한 것으로 만약 끝나는 것이면 모르겠으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견고하게 붙잡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믿을 때 진정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그 잣대가 만약 없다라고 한다면 희생을 왜 해요? 자녀를 왜 낳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행복합니다. 아이를 키우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보고 있어서 말을 못하겠네. 이 희생과 헌신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알기에 지 생각밖에 안 한다니까. 얼마나 우려되는지. 밥을 안 주면 며칠 굶긴 애처럼 울어요. 이렇게 서럽게 울 일이야? 2시간 전에 뭐 줬다니까. 돌아서면 달래. 아이를 키우면 너무 행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소중한 2 아들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나의 인생관에 담아내며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고민하며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꿈은 무엇입니까? 그 꿈을 바라보며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그 꿈이 때로는 초라해 보이는 것처럼 여겨서 누군가 이야기하기도 조심스럽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마음이 갈등하세요? 유한한 인생의 목표가 여전히 나의 유일한 목표라고 한다면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인 비교 의식 아래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부르심의 목표와 은혜의 방향성이 아니라 이미 세상이 만들어 놓고 정해놓은 그 방향성 가운데 늘 나를 비교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비교의 끝은 상실감밖에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생각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지 않으실까? 그렇게 침묵하신 것 같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가 언제부턴가 세상의 목표를 이루는 것, 세속적인 열매와 그 결과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돈을 벌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좀 위험한 발언인데 제가 이런 위험한 발언 막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선망하는 그런 좋은 학교를 간 사람이 있다면 그 왜 갔어요? 그 사람이 땀 흘려 노력한 거 아닐까요? 우리가 담지 못했던 그 엄청난 열정을 그곳 가운데 담아냈기 때문에 그 사람 공부 잘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 여러분, 제가 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공부를 좀 해봐서 아는데 공부머리 따로 있어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를 왜 배우지? 하는 내용이 저한테 있었어요. 되게 재수없죠? 근데 여러분, 이런 재수없는 애들이 꽤 많습니다. 하물며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저보다 공부를 더 잘하고 탁월한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저 그거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런 공부를 해야죠.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사를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게 인생의 끝이에요? 좋은 학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내 삶을 어떻게 세워나갈지는 그 사람의 숙제입니다. 좋은 직장에만 들어가면 뭐합니까? 그곳에서 하는 일이 욕망을 이루어내고 세속적인 목표를 가지고서 그렇게 자신의 시간에 모든 것을 다 담아내는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사회가 병들어 있는 거 아닐까요? 이것도 위험한 발언이죠. 이상해. 나는 분명히 설교를 했는데 정치적 발언 아니에요. 의미를 갖고 듣지 마시고 설교로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각자의 은사의 크기와 범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면 그 은사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 아닙니까? 우리가 복이라고 여기는 그것들이 역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분명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축복이면은 분명합니다. 부정할 수 없고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내가 갖고 있고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없다, 은혜가 상실된 것이다 있다라는 등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러한 열매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유일한 목표라고 한다면 이거 바꿔야 돼요. 여기 읽어보세요. 여기 어디에 우리가 꿈꾸고 있고 목표,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수많은 방향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목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 우리의 마음 안에 갈등으로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 중에 정말로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행복해질 것 같다고 보장되는 내용,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혹이 있다면 내가 과연 영생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인가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차도 하나 없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아반떼를 타고 다닙니다. 집도 없어요. 교회에서 주는 기숙사에 삽니다. 물론 기숙사 치고 좀 커요. 가족들이 있을 만큼 기숙사예요. 그런데 살고 있습니다. 집도 차도 하나도 없는 제 삶은 여러분 실패한 삶일까요? 우리가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의 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할 시기에 순교가 있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절두산이라고 들어봤어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으면 그 산의 이름이 절두산이에요. 작년에 필그림스 로드로 양화진을 다녀왔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뭘 봤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 하나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곳에 묻혀 있는 것이 그분들의 실패일까요? 유한한 인생의 가치만 놓고 본다면 그 삶을 성공과 실패의 잣대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영생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는 그들은 실패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을 밟은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는 순교자들입니다. 영생을 붙잡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인생은 욕망의 흐름에서 벗어날 다른 길이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인생, 욕망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버린 삶, 소유의 크기를 만족의 잣대로 만들어둔 그런 세상의 거짓 울타리를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번 가져보세요. 돈을 얼마나 가지면 자족할 수 있겠습니까? 혹 그런 사람이 있으면 따로 신방 한번 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라도 마음의 등급을 매겨두신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이 이상은 안 될 거야. 혹시라도 그것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 때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견고하게 붙잡으라고. 이 영생을 취하는 삶을 가지고 있을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희생하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인내하기 위하여, 온유를 선택하며 의와 경건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영원한 생명, 부활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그 은혜로운 잣대가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이 믿음 가지고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선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하면서 이런 일에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면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겠죠. 복음이 가짜이거나 내 삶이 가짜이거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삶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믿음 가운데 내가 서 있다라고 하면서 나의 언어와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는 이 영생을 견고하게 붙잡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 이런 것을 조금도 쓸 수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의 삶의 자리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가 잘 안 된다는 말을 하기에는 새 가족들이 너무 많이 와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전도를 하지 않는데도 새 가족이 온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전도하지 않고 관계성을 무시하고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아무런 증거 없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삶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씩 그런 기도도 해요. 주님, 저희 교회 새 가족을 잠깐 멈춰 주시면 어떻습니까? 정신 좀 차리게 라고 생각만 주님 아니에요. 계속 보내주세요. 저희에게 맡겨주신 영혼도 계속 보내주세요. 저희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도가 잘 되지 않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실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 제가 좀 부끄럽긴 합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목사인 제가 신앙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더 본인에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진짜임을 언행과 삶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싸워내세요. 싸워야죠. 적어도 이러한 삶에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만, 집회 때만, 이런 예배의 자리 안에서만 우리가 입술로 그냥 몇 번 되뇌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삶의 흔적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손길이 닿는 곳, 나의 언행이 닿는 곳, 나의 삶에 걸어가는 그 많은 삶 속에 이러한 것이 진리임을 우리는 그렇게 드러내며 증거하는 삶으로 서야만 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과 가치관과 선택과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진리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임을 우리는 증거하는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붙잡고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변론과 허황된 투기와 분쟁과 악한 생각과 죄의 열매를 위해서 날마다 갈등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했던 회개를 맨날 하고 한 주 동안 있었던 삶의 고백이 다음 주 또 있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 여러분 믿음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피해야죠. 그리고 말씀 앞에 서기 위하여, 말씀을 내 삶으로 증거하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꼭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의 자리로 설 수 있기를 격려하며 또 우리가 이 수련의 기간을 통하여서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